네, 오늘 말씀은 사사기 16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16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들랄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랄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랄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락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랄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나이다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나기 시작하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죄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죄라는 것은 처음에는 우리가 조심하게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점점 담대해지면서 더욱더 큰 죄를 범하게 되는데요. 근데 죄를 거듭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돌이킬 수 없는 때가 오게 됩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큰 복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그 순간이 되기 전에 우리가 있던 그 죄의 자리에서 주님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가장 큰 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돌이킬 수 없는 순간에 가기 전까지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는데요. 오늘 말씀은 삼손이 바로 그 순간, 돌아올 수 없는 순간까지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말씀을 보겠는데요. 들랄라가 집요하게 삼손을 다그칩니다. 15절에 나오죠.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않으면서 나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당신은 나를 3번이나 희롱하고 당신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라고서 말을 합니다. 집요하게 삼손을 다그치는 것입니다. 들랄라가 돈을 받고 싶은 그것도 있었겠지만 어쩌면은 삼손의 첫 부인이 되는 사람이 불태워 죽임을 당한 것을 보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무서운 사람들인가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두려워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삼손의 첫 번째 아내와 같은 신세가 되지 않으려면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블레셋 사람들의 말을 듣고 삼손에게서 비밀을 알아내야겠다고 아마 들랄라가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그녀를 찾아올 때마다 들랄라가 집요하게 삼손을 다그쳤던 것입니다. 근데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날마다 그녀가 재촉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삼손이 죽을 지경이었다. 날마다라는 것은 삼손이 여러 번 그녀를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벌써 그 전에 3번이나 거부했던 것은 그 거짓말로 알려줬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한다면은 삼손이 벌써 4번째로 들랄라를 찾아간 것이에요.
들랄라가 계속 재촉하면서 그것이 참 싫었는데도 삼손이 계속해서 들랄라를 찾아갔던 것입니다. 삼손이 죄에 빠져서 그 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결국 네 번째 그녀가 집요하게 다그치니까 삼손이 결국 진실을 말합니다. 그게 17절에 나오는데요. 이런 말을 이런 말을 합니다. 만약 내 머리를 깎아버리면 나는 힘이 빠져서 다른 사람처럼 약해진다라면서 그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머리를 깎으면 내가 힘이 약해진다. 우리가 그렇게 흔히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은 그의 머리카락에 초능력이 있어서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삼손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 구별됐던 나시린이었던 것이에요. 17절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 머리카락은 그가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상징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머리카락을 자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는 뜻이 되는 거고, 그래서 머리를 자르는 순간 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머리카락에 초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사를 가져가신다는 것이에요. 들랄라가 이번에는 삼손이 진실을 말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지도자들에게 다 말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블레셋 지도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약속한 돈을 다 가져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들랄라가 19절을 보니까 삼손을 자신의 무릎 위에서 재웁니다. 그러면서 자고 있을 때 머리를 깎았던 것이에요. 삼손이 얼마나 깊게 잠이 들었으면은 머리가 깎이는데도 몰랐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다음에 들랄라가 외칩니다. 20절에 나오죠. 블레셋 사람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이제 삼손이 잠에서 깨어나면서 20절을 보니까 내가 전에 했던 것 같이 몸을 떨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원본에 보면 몸을 막 흔들어 가지고 저걸 무찌르겠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누워서 이거 식은죽 먹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내가 몸 한번 흔들어서 그냥 다 무찌르겠다. 그런데 2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떠나신 것을 삼손이 깨닫지 못했다.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처럼 무서운 일이 또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는 것. 이것처럼 두려운 것이 또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실 때, 우리의 찬양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실 때, 우리의 예배 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는 것, 이것처럼 무서운 일이 또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반대로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의 임재이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아무런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겨내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힘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승리의 이유가 되시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삼손의 머리가 잘리는 순간 삼손을 떠나가셨던 것입니다. 그의 힘은 머리카락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는데 삼손이 하나님께 구별되기를 거부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삼손에게부터 떠나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아무런 힘이 없는 삼손을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21절을 보니까 그의 눈을 뽑고 굴복시킨 후에 맷돌을 갈게 했다라는 말씀이 21절에 나옵니다. 근데 이 맷돌이 얼마나 큰 맷돌이었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이 맷돌 가는 일, 이거는 원래 여자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에게 그렇게 치욕된 일을 하게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짙은 어둠 속에서 한 줄기의 빛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22절을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나기 시작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삼손이 눈이 빠지면서 맷돌을 갈고 나날을 보낼 때 삼손이 아무 생각도 없이 그렇게 했었을까? 아마 자신의 죄를 깨달으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회개를 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다시금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구별된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삼손을 통해서 그런 일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삼손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헌신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삼손이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구별된 삶을 살겠다고 결단을 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을 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다가 보면은 스스로 멈추지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돌이킬 수 없는 순간까지 우리가 가게 됩니다. 삼손처럼 머리가 깎이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눈도 빠지고 그러한 처참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데, 우리가 그 순간까지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길을 막아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님이 지적해 주실 때 그 지적에 우리가 민감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막아주실 때는 그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로 가라고 하시는 그 길로 우리가 따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따르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러할 때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을 주셔서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삼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삼손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구별된 삶을 살지 않을 때 하나님이 떠나셨던 것처럼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잘못될 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적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